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부흥 운동들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부흥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죠.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 18세기에 미국과 유럽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그 사건이죠.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위필드, 이 경건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그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운동들은 우리 모두에게 선교적 사명을 일깨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흥 운동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부흥 운동의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하늘 문을 여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듯 선포되었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뜨겁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13장도 그런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는요, 아주 특별한 흐름을 보여주죠. 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바보섬에서도 도시 전체가 복음에 반응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한 도시를 흔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마치고 회당을 나오는데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뻐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요, 거절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데 반응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어떤 자세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손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왼손을 살짝 한번 꼬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게 꼬집지 마세요. 아파요. 여러분, 많이 아프십니까? 조금 아프십니까? 아니면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까? 반응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응답하면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은요,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상태이든지 영이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마치고 나가자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죠. 42절에서는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 다시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가 생길 때 교회는 시작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OCYN에도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받을 때, 클래스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나눌 때 성도들이요, 그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시 듣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은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처음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요, 예의상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전해줬던 그 복음의 소식에 대하여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다시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전통과 그 율법의 틀을 깨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때 사도들은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3절 말씀 볼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권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도행전의 다른 장면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1장 23절 보세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14장 22절 또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무르십시오. 믿음 안에 머무르십시오. 주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 머물러라. 믿음 안에 머물러라. 주와 함께 머물러라.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은혜 안에 머물고 믿음 안에 머물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삶,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이 권면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죠?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의 결심으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에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읽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번 더 진리의 복음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4절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온 도시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감격을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인데 당신도 함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읍시다 라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격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감격을 갖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의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신 것을 또 전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자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눌 때 도시가 막 흔들리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45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 아닙니까? 그는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을 비난한 이유가 뭘까요? 왜 비난했죠? 뭐 그가 잘못을 말했기 때문인가요? 뭐 실수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설교할 때보다 바울이 설교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자극한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복음의 내용보다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데 더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시기와 질투로 반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또한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단지 초대교회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시기와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목장 안에서도요, 선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였지만 누가 더 앞장서느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그 문제 때문에 시기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나친 열심히 있다가 보면은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 결국 스스로 망하게 하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은요, 쉽게 열등감과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순수한 동기를 막 흐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함께 걸어가야 될 그 동역의 관계를 막 흔들려 버리는 것이고, 결국 사역의 자리가 협력의 자리가 아니라 경쟁과 긴장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만의 일이 아니고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선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기심 때문이에요. 사울이요,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왕의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 역시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시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고 내 자리를 지키려다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도 언제든지 그 시기의 유혹 앞에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더 주목을 받느냐, 누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비교와 시기를 버리고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 손을 꼬집었을 때 아프다면요, 내가 살아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반응을 하고 내가 깨우침을 얻고 내가 결단을 할 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시기에 머물러 있다면, 비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제가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소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소서. 그렇게 결단할 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는 새로워지고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막힘을 넘어 길을 보라.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을 때 그 너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길이 막힌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했어요. 그 말씀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상황이 막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4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 지도자들은요, 누가 복음을 빼앗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밀어냈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보다 이스라엘의 정치와 이 땅의 번영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과 생명의 그 역사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거절 앞에서 위축되거나 두려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도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복음 자체가 바로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들은 사람들의 비방 속에서도 담대했어요. 왜요? 복음에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어지는 4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 다수는요, 복음을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반응했어요. 그 순간 그 바울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막힌 길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이 있구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막힌 길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4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실 이 바울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여전히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데요, 여러분 4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바울이 사역의 방향을 이방인에게로 돌리자 그들은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두루 퍼지더라. 여러분들도요 절망의 때에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구나,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로구나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길이 막혔다는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을 때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펼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요 하나하나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상처받을 일들이요 하나하나 몰려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상처받을 일들도 또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눈앞에 길이 막혀있는 그 상황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막힌 길을 넘어 새롭게 열어주심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 건강의 이유로 인하여, 관계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을 수 있죠. 자녀 문제 때문에, 부모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거절 앞에서도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죠. 온 도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몰려드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뜻밖이죠.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5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다고 했지만, 모여들었지만 소수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방시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막히고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1절 말씀 볼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여기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전도할 때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왜 두려우십니까? 이유는 거절에 대한 상처 때문이에요. 근데 복음을 거절한 그 손에는 누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복음을 거절한 자인가요? 복음을 거절한 자예요. 전하는 자에게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전했을 때 내가 더 담대함이 생기고 내 믿음의 견고함이 생기고 또 주님 안에서 내가 더욱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해요. 누구 손해인가요? 거절한 사람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담담하고 또 담대하고 그리고 또한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래전 신문에 다음 칸은 희망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칸은 희망이다. 서울 지하철 안에서 한 아저씨가 객실 한가운데 서더니 아주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문을 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비닐봉지에서 플라스틱 손잡이에 솔이 달린 그 물건을 이렇게 꺼내들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그럼 왜 이걸 갖고 제가 나왔을까요? 네, 팔려고 나왔습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아저씨는 칫솔 포장지를 뒤집어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가 써있네요.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객실을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 그 무릎 옆에 칫솔을 놓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무릎 위에 칫솔을 하나씩 툭툭 놓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때 아저씨가 다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칫솔 몇 개를 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바퀴 더 돌더니 돈을 받고 다시 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몇 개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네,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칸이 내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은 키득키득 웃지만 속으로는요, 묘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다 어렵지만 다음 칸이 있지. 다음 칸에는 다른 사람이 있지. 다음 칸에는 다른 기회가 있지.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지.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삶의 여정 가운데 눈물이 날마다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힌 담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사람들의 거절이지만 그 기준은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사도들이요, 비방 속에서도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는요, 복음을 7번 정도 듣는다라고 합니다. 한 번 전했는데 반응이 없다고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고 다시 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여러분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삶의 길에서 막힌 것을 경험하는
그 삶의 여정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거절은 내일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의 막힘은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중요한 거는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확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쫓겨나면서도요 성령 충만했고요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엇의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잘 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되고 기뻐하는 일에 즐거워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막힌 담이 있어도, 쫓겨나는 상황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고 기뻐했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서 끝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복과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